좋은 교회인데요. 여러분 좋은 교회, 우리가 다 좋은 교회가 되셔야 돼요. 좋은 교회, 좋은 교회. 이거를 예루살렘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봤는데, 왜냐하면 가장 순수했던 때 교회입니다. 가장 순수했던 때의 교회입니다. 때 묻지 않고 오염되지 않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교회 하면 예루살렘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령이 임한 교회였습니다. 성령이 임한 교회.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었다. 야, 그게 여러분 교회마다요, 충격적이게도 질투의 영에 사로잡힌 데가 있답니다. 교회가 그렇대요. 분열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교회들이 있답니다. 근데 그 교회는요, 맨날 싸움박질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피 터지게 싸우고, 그냥 이 편 저 편 해가고, 이 분열의 영이 역사하는데, 이건 진짜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시기 질투하는 영에 사로잡혀 있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탄이요, 여러 스타일로 여러분 역사하잖아요. 그죠? 여러 스타일로 역사하는데,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선교사들이 일본에 가면 뭐 때문에 싸운다? 음란한 영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그렇게 음란한 영이 역사한대요. 근데 한국에 오면 서로 지들끼리 싸우느라고 볼일 못 본다는 거야. 이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는 선교사들은요, 그렇게 집중적으로 기도한 다음에 간답니다. 음란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분열과 분파의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한다는데, 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역사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선한 영, 의로운 하나님의 영에 우리 모두가 다 사로잡힌 받아야 돼요.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한 교회, 하나님의 신이 임한 교회. 물질의 영이 임한 교회가 아니고 권세의 영이 임한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 뜻은 여러분 뭔가요?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고 관여하는 교회라고 하는 얘기예요. 물론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조직이 필요하고 또는 뭐 직분도 필요하고 뭐가 다 필요한데,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신이 관여하게 되면 평강과 평화와 사랑으로 역사할 텐데, 사람이 역사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더라도 사람의 지식은 한계가 있고 감정에도 한계가 있고, 그지요? 사람의 능력에는 분명히 한계가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데는 뭔가 이상하게 평화가 있고 질서가 있고, 그죠? 감사와 기쁨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사람이 막 하고 먹을 할 적에는 하는 것 같은데 삐그덕거리고 싸우고 다투고 그냥 분열이 일어나고 그냥 난리법석을 피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전화 여러분이 이거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여러분 그겁니다. 교회에는 뭐가 역사한다? 분명히 사탄이 역사한다.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고요? 우리가 그 성령님을 반갑게 모셔드리고 맞이하고 영접해드리고 그분이 인도를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받아야 되지.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 따라, 육신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기관장은 기관장 나름대로, 직분장 직분장 나름대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끌고 나가야 돼요. 끌고 나가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여러분 6, 7절에도 있습니다. 방언하는 교회였었어요. 이게 방언하는 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하면은 좋고 안 하면 안 좋다? 그렇게 흑백 논리로 말할 것이 아니고요. 방언 못한다고 해서 뭐 구원 못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안 임한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면요,
이 은사도 나타나고 이 은사도 나타나고 이 은사도 나타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학생들 속에서 방언이 일어나고 예언도 일어납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방언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이게 하나님과 영적 채널이 개통이 됐다는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채널이 개통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왜? 방언은요, 내 영이 성령과 함께 하나님께 하는 비밀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나도 모른다, 엄마도 모르고 아빠도 모른다, 목사님도 모른다, 유명한 부흥강사도 모른다, 누구만 하신다? 하나님만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방언이잖아요. 이게 방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방언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질서를 따라 해라. 대표 기도하는데 방언하지 말고 이렇게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지금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니까 우리 언어로 하니까 알아듣고 고개도 끄덕거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얘가 저희 여러분에게 라라샴마이 칼샬라라미 카이 그래봐요. 또라이 좀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는 방언을 많이 하더라도 대중적이고 대표적일 때는 방언을 생략하라는 얘기예요. 알아듣는 언어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고 나에게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나에게도.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어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도 많이 하면서 우리 알아듣는 언어로 또박또박 하기도 하고 방언으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라. 그래서 방언하는 교회에 있었는데 금방 말한 것처럼 이 방언했다는 얘기는요, 은사가 나타났다, 그것도 중요한데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채널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하나님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방언 많이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13절에 보니까 새 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새 술에 취했다는 얘기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참 다 눈 감으세요. 옆에서 보면 창피하니까 감으셨죠? 난 왕년에 술에 먹고 술 많이 취해본 적이 있다. 가만히 손 들으세요. 표시나면 안 되니까. 아이고, 다네. 내리세요. 저는 술 안 먹어봤습니다. 술 취하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이 막 행갈거리는 거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옆에서 저 패고 싶을 때가 많아요. 군대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바로 회식한다고 술 먹고 땡깡 부릴 때 고참들이 내가 그때 못 견디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새 술에 취했다는 얘기는 술에 취하면 어떤가요? 술에 취해 보신 분들, 술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말도 지배하고 생각도 지배하고 그때 그냥 뭐 평상시는 짠돌이고 짠순이가 술만 먹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커지네. 그러면서 얘딱 그냥 막 용돈도 주고 막 그랬는데 술 기운에 그러는 거예요. 새 술에 취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용기도 생겨지고요, 말도 많아지고요. 얌전했던 사람이 술만 들어가면 아주 그냥 뭐 멍멍이가 되고 막 그래요. 이게 술에 취한 건데, 이게 더러운 술에 취하니까 사람이 더럽게 변하는데 거룩한 술에 취하다는 얘기죠. 거룩한 성령에 취하니까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생각도 말도 언어도 거룩해지고요, 눈빛도 거룩해집니다. 삶이 거룩해지는 역사가 성령 받으면 나타나요. 그런 역사가.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새술에 취했다는 얘기는 여러분 뭡니까? 새술에 취했다, 성령에 취했다는 옛날에 자기들의 모습과 습성과 태도와 이런 것들이 거의 사라진 하나님의 성령 거룩한 영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하고 멋있고 예쁘겠느냐고요. 이게 성령의 새술에 취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면서 우리 다 성령의 새술에 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거, 성령이 나를 도와주는 거, 성령의 움직임에 따라서 활동하는 거. 아멘. 야, 이게 정말 훌륭하고 아름다운, 이게 파워 있는 교회 아니겠어요?
그죠? 귀신이 꼼짝 못하고 도망가고,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제가 며칠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주일학기만 제가 안 해보고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에 다 맡았습니다. 어느 때는요, 어느 때는 네 개를 다 했었습니다, 제가. 근데 여러분, 학생들이 성령 받으니까 그것도 굉장하더라고요, 그것도. 학생이 성령 받으니까, 그냥 뭐, 부둥켜 안고 자기들끼리 있는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울고 그냥 뭐 하는데, 야, 그 순간만큼은 애들이 눈이 열려져요. 영안이 열려집니다. 영안이 열려져서 목사님, 전사님, 저거 그게 보였어요. 뭐가 보였어요? 그냥 막 그렇게 해, 그냥 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취하니까 바꿔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 헌신을 하면서 성령을 사랑하시고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성한 교회였었어요. 41절, 47절까지 보니까 왜 신성한 교회였느냐면 신선한, 신성이라는 신선한 교회입니다. 37절에 보니까 회개하는 교회였습니다. 회개하는 교회. 회개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뭡니까? 신말로 말할게요. 반성 잘하는 교회라는 얘기죠. 반성해. 그러니까 회개했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께도 회개 기도를 잘했지만은 만나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회개가 잘 되고 반성이 잘 되고 후회가 잘 되는 교회. 거기 악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해. 집사님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 사도님, 베드로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회개가 잘 터지는 사람은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반성이 잘 일어납니다. 회개하고 엄마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제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그게 신선했다는 얘기죠. 신선한 거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46절에 보니까 모이는 교회였었습니다. 굉장히 잘 모여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요, 앞으로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아이를 안 낳는 운동이 이제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아이를 안 낳으면 어떻게 될까? 이제 공장에서 대량으로 사람들을 생산할 거라는 얘기죠. 이게 멀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엄마 뱃속 같은 인큐베이터를 공장에 대량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각종 영양 성분 주사를 갖다가 다 연결해서 거기다가 엄마 씨하고 아빠 씨라고 수정을 시켜서 고안해 주면 분위기가 엄마 태가와 같아 갖고 거기서 발화가 돼 갖고 계속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고 빼내고 또 집어넣고 만들어지고 이게 사람이 이제 그렇게 앞으로 왜냐하면 아이를 안 낳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이를 안 낳는 때문에 그런 여러분의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잖아요. 그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교회들이 안 모일 거예요. 예? 미안하지만 안 모일 거랍니다. 지금도 안 모이는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는 더 그런데 안 모인다는 얘기예요. 많이들. 그러니까 안 모이면 교회는 이제 끝입니다. 유럽의 교회나 저 영국이나 그런 교회가 여러분 한국에서 이제 여행 가게 주일날 교회를 갔더니 교회 문짝에다가 며칠서부터 며칠까지 휴가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야. 그 휴가 기간도 2달, 3달이. 오늘 목사님이 이날부터 이날까지 휴가서 저기 유럽으로 여행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 동안에 예배를 중단합니다. 이렇게 붙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안 모이는 거야. 안 모이는 거. 미국 교회도 여러분 그랬다냐. 오순절 교회들, 오순절 교회나 그나마 열심히 모이는데 그 외에는 참나 안 모여. 그리고 여러분 그 미국의 그 쌍둥이 빌딩 무너졌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는데
그것이 해결되고 나니까 또 딱 싹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일생 동안에 교회를 3번 온대지요. 3번. 언제? 태어나서 유아 세례 받으려고 오고, 결혼해서 결혼하려고 교회 오고, 마지막 장례 때 온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이게 모여야 되는데 안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선하다는 게 자꾸만 모이는 교회, 자꾸만 모여서 뭐예요? 모이면 42절에 가르침을 받고, 성경 말씀 가르침을 받고 42절에 교제했다. 여러분, 여기서 초대교회 여러분 성만찬은요, 오늘 우리는 그냥 간에 기별도 안 가는 요만한 빵 쪼가리 하나 하고, 요만한 그것도 좀 한 잔 주지, 큰 걸로 머그컵으로 좀 한 잔만 주시면 어때? 요만한 걸로. 근데 초대교회는요, 배부르게 먹는 만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바울이 그래서요, 너무 많이 밝혀서 먹는 바람에 소화불량도 걸렸다고 막 그랬잖아요.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서로 갖고 온 거예요. 음식을 갖고 와서 차려놓고 막 먹고. 그런데 또 이게 부작용이 생겨지는 거예요. 부작용이 생겼는데 무슨 부작용이 생겼느냐? 조금 교회 안에 잘 산다는 사람은 자기들끼리 또 그거 만들어갖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먹네 또. 예? 그리고 또 아닌 사람, 가난한 사람은요, 또 가난한 사람은 끼들지도 못하고 저쪽에서 자기들끼리만, 이게 여기에 또 불편함이 생겨진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요, 교회 사람은 이 땅에 있는 한 교회에게도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완전한 교회는 없다. 바울 서신 읽어보세요. 고린도 교회 한번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모순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주님이 어떻게 한다? 사랑한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모순이 많지만, 허물이 많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그 교회를 사랑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했다. 할렐루야. 그리고 초대교회는 모여서 뭐 했어요?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표적과 기적이 막 여러분 일어나고, 또 기도하고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교인들을 두려워했다는 얘기예요. 교인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했겠어요? 얼마나 권능과 권세가 있으면요, 막 귀신이 그냥 소리 지르면 꽥꽥 소리 지르면 막 도망가고 난리가 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역사 때문에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두려워했더라. 할렐루야. 우리도 이런 신선한 교회가 됐으면 하는 거예요. 응? 우리 대자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보니까 우리 모두가 다 각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능력은요, 나눠주는 게 아니거든요. 능력은 나눠주는 게 아니라 내가 능력을 길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기도하다가 임하는 거죠. 내가 내 속에 있는 영을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청년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요, 어른만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성령 받는 거예요.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요, 그냥 그렇게 그냥 맨날 그냥 엄마하고 전쟁 벌이던 애가 은혜 받고는, 어머니, 그것도 이제 엄마가 아니야, 어머니, 아버님, 어머님 하면서 무릎을 꿇고 눈물 치칠 흘리면서 그동안에 잘못했던 거 다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지. 쌍둥이들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요, 이렇게 사람이 바꿔지는 거예요. 인력으로 바꿔지겠느냐고요. 선생님이 때려서 바꿔집니까? 천만. 요즘에 선생님들도 이들 그렇지, 손 다 놓은 거예요. 자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해 그냥. 그래도 요즘에 잔다고 자 일어나, 공부해 이러면 자빠져 자고, 안 돼 일어나, 그런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인데, 그냥 니들 마음대로 해, 그냥 주무세요 학생님들 하고 그냥
자기만 혼자 가르치고 그냥 나가버려. 진짜냐? 아유, 그런 거 봐. 진짜라는데 큰일 났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4장 31절에 보니까 흩어지면 어떡하고? 전도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권사님 안 오셨네. 최동근 집사님이 나오셨잖아요. 그죠? 주상집에 갔을 때 제가 최동근 집사님을 온전히 안아드리지는 못하고 반만 안았습니다. 허리에 이렇게 꼈습니다. 집사님, 딱 1시간만 나오세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는 거야. 근데 최 권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다음 주에 온대요. 근데 오늘 오셨어요.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신랑들도 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보니까 사랑의 공동체였었다는 얘기. 신선했다. 사랑의 공동체. 44, 46절은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서로 나눴다. 서로 섬겼다. 이런 겁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큰 은혜 받고 나면 가장 여러분 보니까 내 거를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래서 초대교회가 이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네 거 내 거 없이 우리 모두 거 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됐느냐. 이제 정리할게. 41, 47절에 보니까 백성에게 칭송받고 날마다 사람이 어떻게 했다? 41, 47절에 더해졌다 그랬습니다. 이게 참 부러워요. 백성에게 칭송받고 날마다 사람이 더했다. 그러니까 날마다 사람이 우리도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다 데리고 나와요. 그냥 학생이도 다 데리고 나오고 다 우리 교회 가십시다. 예수 믿으십시다. 그래서 다 데리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전교인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단언하건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죄송하지만 오합지졸이에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일반 회사는요, 일반 말 안 들으면 어떡하고요? 사장님이 나가, 너 없어도 돼. 근데 교회는 그걸 못하잖아. 그런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 교회는 못하잖아. 규칙이라고 하는 거, 사칙이라고 하는 것도 이거 법이라고 하는 거이기 때문에요. 얄짤없어요. 얄짤없어요. 사회는 그렇단 말이죠. 근데 교회는 그런 게 없네. 무조건 어떡하고? 사랑으로 덮어준다. 그러니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것처럼 진짜 막장 드라마처럼 막장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꾸만 모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 역시 힘은 기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역이 기도 속에 나오고 우리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